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언젠가 예배 중에 썸이라는 말을 설명한 적이 있죠. 남녀 사이에 친구보다는 좀 더 깊은 사이, 그러나 연인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사이. 이런 사이를 일컬어 썸을 타는 사이라고 말을 합니다. 최근 미국의 갤럽에서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무려 81%에 해당하는 미국인이 자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무려 81%, 10명 중에 8명 이상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읽다가 한 번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수치는 갤럽이 1940년대 최초로 조사한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90% 아래로 내려온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 이 81%라는 수치가 갤럽이 조사한 이래 가장 낮은 수치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수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청소년부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출석하는 아이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물론 예배에 참여하는 태도는 그렇게 썩 좋지 못했죠. 아이들에게 물었을 때 녀석들은 참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교회를 빠지지는 않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것이 그들의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그리고 한국의 청소년들의 경우, 저는 이 두 가지 경우를 일컬어 하나님과 썸 타는 크리스천이라고 이름 붙여 보려 합니다. 썸을 타는 크리스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썸 타는 크리스천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일까요? 이 궁금증을 남겨놓은 채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소 납득하기 어렵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11절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한마디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서로 사랑합시다 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 이어지는 내용은 너무나도 극단적인 반례가 나타나 있죠. 그리스도인이니 서로 사랑합시다. 그런데 가인처럼은 되지 말자는 겁니다. 가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인류 최초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동생을 쳐 죽인 형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하자더니 이어서 형제를 쳐 죽이는 일만은 하지 맙시다. 도대체 사도는 어떤 의도로 이렇게 기술한 것일까요?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가인은 왜 아우를 쳐 죽였을까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본문의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는 악하고 아벨의 동생의 행위는 의로웠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죠.
그렇다면 또 궁금합니다. 도대체 가인은 무엇이 악했던 것일까요? 가인과 아벨에 관한 기사는 창세기 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 성경을 완독하려 한 번이라도 애를 써 보신 분들이라면 가인과 아벨에 관한 기사는 읽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그 내용이 기억이 나십니까? 분명 가인은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만 그 이전까지만 해도 가인에게서 악을 행했다는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가인은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는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이나 농사의 과정을 아시는 분이라면 그것을 모른다고 해도 농사 짓는 일이 여간 쉽지 않은 일임을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가인은 범죄한 직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나타나 있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땀을 흘리지 않고는 네가 입에 풀칠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따라 가인은 농사꾼이 되었고 열심히 수고하여 농사를 지어 그 소출을 수확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실하게 농사 짓는 농사꾼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농사를 지었던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 지낼 줄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출의 일부를 하나님께 제물 삼아 예배로 드렸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두고 가인이 희생이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의 법칙에 관해, 그 법도에 관해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사의 규례는 모세 때에 이르러서야 주신 것이죠. 그러니 양을 드렸다 한들, 소출을 하나님께 드렸다 한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훗날 모세가 받은 제사법 중에는 소제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수확한 곡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였어요. 그렇다는 것은 가인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이라는 것이죠. 희생제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거절했다라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가인이 악을 행했다는 증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가인의 악행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4장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창세기 4장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이 말씀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가인이 행악했다는 내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사건 이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선을 행하였다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았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죄가 도사리고 있었고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분에 사로잡혔던 가인은 결국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죠. 성경에 가인의 악행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즉, 드러나지 않은 악행을 하나님께서는 악행으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악행으로 인정하고 계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드러나지 않은 악도 악행으로 인정되었다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은 악,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쩌면 너무나 익숙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드러나지 않은 악을 악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통해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옛사람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노하기만 해도 그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율법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쳐다보기만 해도 너희는 간음한 것이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문제 삼지 않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죠. 음욕을 품고 쳐다보기만 해도, 형제에게 노하기만 해도, 어쩌면 이것들은 우리가 감출 수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드러나지 않은 것이라고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조차 악이라고,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동생을 쳐 죽이기까지 가인의 행악은 드러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도 감추어질 수는 없죠. 감추어진 악,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것조차도 행악이었던 것이죠. 가인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선을 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추어진 악이 그 속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죄가 그의 문 앞에서 도사리고 있었고 결국 그 죄에 사로잡힌 가인은 동생을 쳐 죽이고 말았던 겁니다. 가인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태도를, 그 감추어진 행악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행한 수많은 행악을 가지고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가인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를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그의 제사를 받으실 수 없었던 거죠. 결국 가인의 제사는 거절되었고 반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아벨은 양의 첫 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과 그의 예배와 그의 제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형이 아우의 그런 삶을, 그런 예배를 몰랐을 리 없죠. 두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드렸던 가인, 그 제물과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는 분하였고 그 분한 마음에 사로잡혀 결국 동생을 들로 가서 쳐 죽였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실 거라는 확신에 차서
범죄하고 말았던 거죠. 어쩌면 가인의 드러나지 않은 행악은 계속 감추어질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의 행악이, 그의 감추어진 악이 드러난 현장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제사였습니다. 예배 현장에서 그는 그동안 마음속으로 드러나지 않게 행하였던 모든 행악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예배로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지 흠양하시는 예배인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길들여진 저와 여러분이 익숙해진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받지 않으시는지는 관심도 없는 채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다른 이들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때 이를 두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저 예배는 잘못됐다. 저 예배는 틀렸다. 저 예배는 이상하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예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창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때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의 예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삶의 예배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롱했거든요. 여러분, 왜 가인은 나락으로 떨어졌을까요? 왜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주님의 예배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습니다. 긍휼이 없었습니다. 용납이 없었습니다. 관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이 메마르자 그들의 예배는 강팍하여졌고 그들의 온갖 감추어진 악행은 온전히 드러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 예배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의 식어진 마음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강팍하게 만듭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습관에 따라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예배. 오히려 우리의 죄악이 감추어진 악행이 하나님 앞에서 폭로되는 예배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사랑의 공백은 선을 행하지 않는 우리의 삶은 공허한 예배로 나타나고 이것은 우리가 죄에 사로잡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듭니다.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썸을 타는 밀당을 하기 위한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결핍되면,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로 나갈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감추어진 모든 행악이 폭로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예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심 어린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 사랑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살다가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감사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의 사랑의 삶을 통해 온전히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아들 참 잘했다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살아가다가도 선을 행할 만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착함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외면하지 마십시오.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그 현장으로 달려가서 주님의 사랑을 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죄에게 틈을 주지 않는, 죄가 역사할 만한 틈을 주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